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식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만 가르쳐라. 내 지식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이 우리에게 어떻게 스승이 됐고 우리는 그 스승의 본을 받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스승이 되어야 하는지 이 스승의 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스승의 조건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선생은 하나요. 선생은 한 명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는 선생, 티처를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스승은,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스승의 조건 한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가장 낮은 자다. 섬기는 자가 된다. 스승의 첫 번째 조건은 섬기는 자. 섬기는 자의 첫 번째 가장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고 한다? 그 사람의 언어.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한다. 진짜 먹을 것 다 갖다 주고 청소 다 해주고 섬기는 거 다 섬겨주고 말을 심하게 하면 차라리 주지를 말지. 차라리 섬김을 하지 말지. 그렇죠? 선생님들이 요즘 교단에서 언어를 그렇게 조심한대요. 말 조심 하나만 잘못해도 나는 정말 너무 이뻐서 아이 이쁘다 그랬는데 그게 성희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더더욱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복음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승의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자, 이게 스승이다. 이런 사람이 스승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스승이다. 스승은 이런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을 버리는 자가 스승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언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들어. 왕을 보냈는데 안 들어. 제사장을 보냈는데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없이 말을 선포했는데 안 되니까 직접 오셨잖아. 말씀이 육신이.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육신이 돼서 그 말을 꼭 담고 와가지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티켓을 얻을 수 있게 제자 삼아서 제자가 다시 스승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요 그냥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지 않는 신이에요. 영원하신 분.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우리는 잠깐 태어났다가 조금 살다가 금방 죽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에 보기에서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굉장히 나를 너무너무 섬긴다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를 섬겨야 돼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록도에 들어가서 나는 나병 환자가 돼서 소록도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조금 또 해볼만 하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이상의 모든 존재를 섬기겠습니다. 넌 오늘부터 개미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도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 내려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할 수 있어. 저거까지 안 가도 돼. 자기를 어느 정도 그레이드에 올려놓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지금도 충분해.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안 돼?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돼서 신이 인간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무한한 존재가 한계가 있는 존재로 내려왔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바로 영광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버릴 자신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줄줄이 버릴 거 나올 텐데 영광부터 버려야 돼요. 강대상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영광, 권세 이 모든 거 버려야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교회를 가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는 누가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권사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장로님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전생에 나라를 한 3번 정도 팔아먹은 사람만 데려다가 목사를 시킨답니다. 워낙 죄가 커가지고 네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평생 가져라. 그래서 목사를 시킨답니다. 그랬더니 다들 거기 이제 순복음 교회였어. 동글동글하게 뭐지 저 얘기는? 그럼 우리 목사님, 자기 목사님을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나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우리 목사님이 전생에 나라를 3번이나 팔아먹었다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언어를 쓰지 저 양반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저한테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사례비를 한 달에 한 1억씩 줘봐요. 그리고 막 금이야 오기야 막 섬기고 막 간슬게 다 빼주듯이 저를 막 이렇게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부터 나를 숭배하라 이것들 이렇게 된다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안 될 것 같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일반 사람도 들군데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함정에 빠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목사를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너무 많이 사례비를 많이 주면 안 돼. 너무 많이 딱 그 생활할 만큼만 주면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자꾸 탐욕스럽고 욕심을 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한테 많이 주지 마시고 필요하면 뭐 부목사, 부교육자들한테 많이 주세요.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그게 맞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월급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내년부터는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뭐 찬양하고 그 반주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주세요. 많이. 대가를 원하고 일하는 분들이 아닌 건 알아요. 그렇지만요. 마땅한 대가를 받았을 때 훨씬 더 기쁘고 시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요. 무조건 봉사단체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요.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적당한 대가가 오고 가야 맞는 것이고요. 그 대가가 너무 갔을 때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적당한 선을 지켜주시면 목사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너무 오냐오냐 해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다주면요. 목사가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섬기러 온 자예요. 섬김 받으러 온 자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종말론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애굽에 이집트에 이런 법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 입구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대요. 저울을 딱 갖다 드리라고. 이쪽에 그 날개 진짜 새 털 같은 거 날개를 하나 딱 올려놓고 이쪽에다가 나 이용국이란 사람의 죄를 올려놓은대요. 그래가지고 날개가
내려가야 돼. 죄가 겁나 가벼워야 되는 거야. 날개가 내려가면 천국. 근데 만일 죄가 내려가고 날개가 올라간다. 얘는 바로 지옥.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왜 안 오셨지? 진짜 이런 말 안 듣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죄를 조금씩 덜 짓고 천국에 가서 행위권이 아니라 진짜 은혜 살아가면서 좀 그렇게 좀 더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버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이 자꾸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 이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딱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딱 내려왔는데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라 하는 자가 스승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왜 종이라 하냐면 이 땅에서는 사실 하늘과 땅 지배자와 그 지배받는 자들이 자체가 어떤 종의 개념이었잖아요. 특히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종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노예이면서 속국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취약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되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자들, 그리고 여자들, 세리, 창녀, 대부분 어떤 종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 너와 나는 친구다. 그럼 뭐예요? 나도 종이다. 나도 종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왔다면 너희가 인간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로 왔다면 너희가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다. 우리의 그레이드에 눈높이로 싹 맞춰주는 것이에요. 이게 스승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친구는 스승이고 스승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승님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야말로 제자라기보다 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스승은 아랫사람들을 섬기는 자고 자기가 종이 돼서 아랫사람들을 상전으로 모시는 자지 결코 자기가 스승, 온전한 스승, 제대로 된 스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친구까지 내려왔어요. 자, 어디로 가나 보자고요. 섬기는 자가 스승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는 보통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을 우리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섬기러 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먼지 못하도 못한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스승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섬기러 왔다. 만일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섬김이 없다면 그때는 사실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스승의 자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 자리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좀 너보다 잘 배웠다. 자, 이런 건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어요. 학위도 정말 좋아요. 박사학위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3개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있잖아요. 자기 자랑을 할 법도 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냥 부모님 덕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잘 배워서 이만큼 왔습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럴 때 느껴요. 저 사람은 진짜 스승이다. 저런 사람이 스승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섬기는 자.
이제 점점점 왕의 자리에서 친구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더 내려가야 돼요. 그게 스승이 돼요. 어디로 갈까요? 종의 일을 하는 자가 스승이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족식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니까 그래도 너는 내가 씻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씻어주는 정말 홀로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기는 문화는 이스라엘에 너무 편만하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돌, 바람, 자갈, 모래밖에 없는 동네잖아요. 지금의 아스팔트가 있어요. 뭐 보도블록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샌들 같은 거 하나 신고 걸어다니잖아요. 버스가 있어요. 자가용이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친구 집에 가면 집에서 깨끗이 씻고 나왔는데도 친구 집에 딱 도착할 때쯤 되면 제일 더러운 게 어디예요? 샌들이 흙, 먼지, 모래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샌들을 벗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사원에 들어갈 때 제가 터키에서 그 수없이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발을 씻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나름대로 정결 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는 진짜 어떤 정결 예식의 극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그 집 종이 나와가지고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씻겨준 것을 깨끗이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때 주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발을 씻겨준다. 그 사람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스승인 예수가 내가 스승이야. 내가 주야. 내가 티처고. 내가 로드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주라 하고 너희들을 선생이라 하겠다. 나는 종이니까. 그러면서 씻겨주고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서 친구가 됐고 섬기는 자가 됐고, 섬김은 약간 계층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 종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섬기는 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마음이 부담감도 계속 커져요. 너희가 나를 따라가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 안에 종까지 내려가라는 게 만일 있다고 가정했어. 그러면 우리 종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막 개미도 못 내려갔는데, 개미보다도 못한 게 종 아니에요. 개미는 지 혼자 가서 쉴 수나 있지.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밥상 차리라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밥상 차려주는 게 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스승이다. 얼마나 더 내려가는지 한번 볼까요? 목숨을 버리는 자가 스승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스승이다. 양을 지키는 양치기다. 그런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스승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목숨을 버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할 때 그때가 한 70명 정도 어린 아이들이 70명 정도였는데 제가 4학년 담임이었어요. 4학년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을 처음 맡으면 뭘 하냐면 그해 그 학부형들에게 전화를 다 해요. 전화를 다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상황이 되면 신방도 하겠습니다.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잡고 내가 이제 담임입니다라는 것을 학부형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선생이 돼가는 건데 그 전에 내가 뜬금없이 전화를 하면 학부형들은 모르잖아요.
누구야? 누가 전화했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상태도 있고 전화 통화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시간과 약속을 잡아요. 나는 모모 교회의 모모 학생의 주일학교 선생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밑에다 뭐라고 쓰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스승의 역할을 얘기해요. 나는 오직 교회에 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할 것이며 세상 것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당당히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어떤 이 진심을 알아주시고 아이를 교회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목숨을 다하여 이 아이를 케어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사실 목숨을 다하기 싫은 아이들이 와요. 정말 힘들게 하는 애들이 와요. 그래서 한날은 진짜 10명의 아이 중에 9명이 착한데 한 아이가 말도 못하게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힘들게 해. 다 휘젓고 다니면서 막 때리고 다니고 발로 차고 다니고 뭐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만지고 못 만지게 하면 막 성질 내고. 그 엄마한테 어느 날 제가 편지를 썼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의 다른 학부형들이나 누군가가 이 아이에 대해서 모종의 평가를 내린다면 다 귀를 닫고 듣지 마십시오. 제가 선생으로 보건대 이 아이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녀입니다. 혹여 이 자녀가 집에 가서 부모의 마음에 조금 부족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얘기해야 될 좋은 말만, 좋은 행동만 보여주시고 아이를 안아주시는 부모의 역할을 다해주시면 저는 또 교회에서 스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길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편지에 대한 답장이 왔더라고. 밤새 울었다는 거야. 이 아이가 이런 아이라는 거를 1학년 때부터 계속 알았다는 거야. 수없이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 크레임이 누른다는 거야. 부모한테.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부모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야. 4학년 돼서 나를 딱 만났는데 내 말이 진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편지 한 장 아름답게 써주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 너무 이뻐하니까 나만 좋아해. 맨날 와서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걔는 붙어 있어 그냥.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옆에 붙어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이 또 싫어해. 왜 너는 거기 붙어 있어?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스승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대로 소중하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소중하단다.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한데 너희들이 눈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그 아이들이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계속 주일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 진짜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에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스승 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분이 되고 이제 훈련을 다 받게 되면 1:1 양육이라는 걸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새 신자가 오잖아요. 새 성도가 오시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몇 달 동안 1:1 양육을 하는 과정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스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제자를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케어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흠이 보여요. 잘못한 것만 자꾸 보여요. 너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럴까? 근데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제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 섬김이 있는 스승 밑에서 자라는 제자가 섬김을 못 배우는 그런 제자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 많이 인정해요. 잘못된 아이는 없다? 잘못한 부모만 있다. 오은영 목사님 맞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너무나 공감을 했어요. 자식들이 뭔 죄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자기들이 낳아놓고 왜 정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놓고 아이들한테 자꾸 문제가 있다 그러냐고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못 가르치면 일반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일반 학교에서 못 가르치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가정에서 못 가르치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서로 상대방한테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 목숨을 내놓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부모,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도를, 어린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정말 선생들이 그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지만 목숨을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선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선생이 됐을 때 나는 선생이라고 부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까지 계속 양육받고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길 진짜 어려워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거.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스승이다. 목숨을 버리는 것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 같죠? 다릅니다, 여러분. 목숨은 확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종이란 거는요, 잘 안 돼요. 자존심이라는 거 여러분 가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 안 할 거야. 그거 뭐야?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 세우겠다는 거 아니야. 그 10원한치 가치도 없는 그 자존심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존심이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죽었어. 내가 목숨을 내어놨어. 내 스스로 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쩌면 이것이 있잖아요. 구속사 안에서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는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세상을 싹 엎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복종과 순종은 같은 뜻이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룬 것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다 이뤘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일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시키니까 앞뒤 안 재고 그냥 쭉 가는 거야. 완전한 복종.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죽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다. 그 복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것이 진짜 목숨 내놓는 거고 진짜 섬기는 거고 진짜 종으로 내려가는 그런 복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야 스승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못해. 차라리 날 죽여. 그럼 스승 아니야. 성경적으로는 지금 그래요.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 자,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 진짜 하나 남은 자존심까지 날려버린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먼지입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려와서 딱 들어가 있는 것이야. 그게 스승이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스승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오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설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했던 것이 이 안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함을 버리고 그럼 인간과 동등됨으로 내려왔다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섬기는 자리로 가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가까이 가서 너희 내 친구라 하라.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는 신이 아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스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승의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스승이든 성경적인 스승이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만큼 스승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 정도 길을 가고 저 정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내가 스승이다 맞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하잖아. 너희가 나를 주라 하느냐? 맞다.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하느냐? 맞다. 맞다 안에는 내가 너를 섬기려고 왔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 게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 스승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깊은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 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보다 큰 일을 하는 우리가 되는 거, 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번 가보자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구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받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자들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내보냈어요. 예수님이 못한 일이 있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다 이루심 안에는요. 제자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교회를 탄생시키고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놨을까요? 이제 내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때 너희들이 큰 자가 되리라. 큰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시면 죽음과 부활,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안에 증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일을 맡겨놓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올라가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승은 제자가 자기들보다 더 똑똑한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진짜 스승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스승의 프레임을 씌워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승보다 큰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냐. 우리 예배 시작 때 얘기했죠. 스승이 이 땅에 와서 뭘 하려고 왔다 그랬죠? 무엇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자,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라는 얘기는 너희가 스승이 되라. 근데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지만 내가 보이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희와 같이 모든 가르침을 같이 하겠다. 너희들은 그 일을 하라. 내가 온 열방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하고자 했지만 다 못한 일 너희들이 다 전파해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제자들이 온갖 나라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그들 사명을 그대로 받은 우리가, 교회가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스승이 되고 우리가 스승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스승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또 제자에서 스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엔 다 스승이 되는 그날까지 예수가 원하는 참된 스승의 길.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버리고 종처럼 섬기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름을만을 가르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그 길 우리는 못 가죠? 우리 영광 뭐 버릴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되게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친구 안 하잖아요. 연락 끊어버리잖아. 막 차단해버리잖아. 전화 안 받고. 그리고 무슨 종이 종은 내가 무슨 종이야. 나 귀하게 자랐네. 내 자식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종이라 그러면 돼요?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 섬기기는 무슨 섬김 받는 게 너무 좋은데.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내놔요? 못 내놓잖아. 그리고 뭐 절대 복종? 그 무슨 뭐 AI야 절대 AI도 절대 복종 안 해. 반항하지.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복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스승을 바라보며 가는 스승이 돼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때 스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내가 오른손 먼저 박을까요? 왼손 먼저 박을까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다 했다고. 예수님이 스승으로 지켜야 하고 완성해야 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그 모든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가르칠 때 그때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또 다른 스승이 되는 것이다. 스승의 길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길. 우리는 오직 복음 전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신앙이 즐겁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스승의 최후 너무 좀 무섭죠? 근데 이제 어차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스승의 최후는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스승이에요. 내가 그 스승이다.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너무 무섭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스승의 길을 완성하신 분은 이 답 정말 쉽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스승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스승의 길은 너희가 온 세상에 나가서 뭘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섬기며 종 같은 자세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때 너희들이 스승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종대왕으로 시작된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언어로 존재하고 글로 존재하고 성경으로 존재하고 이제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늘 이 스승의 날을 특별히 더 감사하는 날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정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데까지 와서 목숨을 내어주고 복종하신 그 참 스승,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고요. 또 세상에 나가 한 주일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참 스승의 길은 저분이 갔던 모든 길을 우리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이제 해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언어, 그런 말, 그런 글, 그런 입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이 스승의 날 기억하는 그것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처럼 다가온 그 이름, 구원의 예수, 내 마음에 새겨. 구원의 예수, 사랑의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는 살아가. 감사의 예수, 눈물로 외쳐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은혜. 텅 빈 내 영혼에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 사랑